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1장 1절로 6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들로 한정되지 않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영적 이스라엘이 된 성도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와 교훈을 담아두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11장 1절로 6절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반면 교사로 삼아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부활에 들어가는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곧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셨고 그 결과로 진영의 끝을 불사르는 조치를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원망하는 말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기거하는 진영에 확 불을 지르는 것은 너무하는 거 아닌가 의문할 수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망이란 어떤 때 합니까? 가령 현금 100만 원이 필요한 아들이 아버지가 줄 돈이 없어서 주지 못하는 그 아버지를 원망하나요? 아닙니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 주지 않는 경우 원망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내가 입은 손해가 상대방 때문이라 생각할 때 그 상대방을 원망합니다. 쉽게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면 상대방을 원망하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주시지 않고 또한 광야에서 자기들이 현재 처한 어려움의 원인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더구나 원망하는 말이 악한 말이라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고 악한 분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입니다. 그 선의를 가진 하나님이라면 내 소망을 들어주셨을 것인데 안 들어주신 것을 보면 선의를 가진 분이 아니라는 판단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구한 100만 원을 줄 능력이 있는 아버지가 나를 악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돈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면 비록 원망할 수는 있지만 악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기를 위하여 돈을 방탕하게 쓰려고 아들인 내게 돈을 주지 않는다 생각할 때는 악한 말로 원망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악하다고 생각한 것이고
줄 수 있는 것도 주지 않고 광야에서 짤짤이 고생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밤새 술 마시며 쾌락을 즐기려고 돈을 요구하는 백수 아들을 보며 바르게 새로운 삶을 권면하는 아버지의 말에 화를 내며 마시던 술병으로 자기 아버지 머리를 친 아들과 같은 패역한 것입니다. 그런 패역한 아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율법은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정하신 하나님의 조치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거하는 진의 끝자락만 불로 태운 것입니다. 곧 광야길에서 텐트가 불에 탔으니 불편한 삶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 이야기에 등장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어떤 사람일까요?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라면 그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자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번에는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하며 교회를 떠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실패하는 교인의 기도는 대부분 자기 마음의 탐심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 품은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가르침을 수없이 들었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가령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 승진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돈 많이 벌게 해달라 등등 그런 기도를 하지만 성경이 교훈하는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저주의 말을 하는 내 입술을 제단 숯불로 지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나타내는 부드럽고 온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내 유익을 위하여 거짓 증언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며 진리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려운 환경을 허락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성도가 내로남불의 자기중심적 죄의 길에서 돌이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로 성장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영광의 부활에 이르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성도는 반드시 그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락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죄의 습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분별하고 죄의 습관을 끊어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응답되어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비로소 당면한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되고
구하지 않은 세상의 부귀영화도 함께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정욕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구하는 소망은 기도를 해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작은 소망조차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더구나 말하기를 내가 그동안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며 들인 정성이 얼마인데 그 정성이면 돌 붙여도 돌아앉겠다. 그런 말로 원망한다면 그것이 바로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하고 비교하여 우상보다 더 악하다고 말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광의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삶의 모습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서 성장하도록 자기 중심의 죄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새 습관을 형성하는 할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과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 모든 일이 합력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 성장하는 길을 걷기 원하는 것입니다. 곧 어려움을 통하여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게 여겼던 그 자기 지혜를 버리고 매일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일꾼을 원하십니다. 그 진리의 길을 갈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장래의 꿈을 꾸는 좋은 대학이 있고 받은 은사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낼 승진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건강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부귀영화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 부활 때 갚아주실 하늘 상급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의 경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혹 바르게 분별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지혜롭게 여기며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결과 자기 생각을 따라 형성된 죄의 습관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새 습관을 갖는 순종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자기 생각을 지혜롭게 여기며 원망할 뿐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예비하셨어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교만으로 가득 찬 자기 중심적 신앙관이 강화될 뿐입니다. 그 환경은 점점 어려워질 뿐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 원망하다가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망하다가 실족하게 되는 사람의 진짜 문제는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며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지혜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첫째입니다. 성령께서 보이시는 문제의 원인이 되는 죄의 습관을 깨달았으면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새 습관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 습관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내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길을 통하여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나를 보지 못하면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많은 경우 실패합니다. 한편 민수기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는 또 다른 원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탐욕입니다. 그런데 탐욕을 품은 자들이 진영에 함께 거하기는 하지만 다른 인종들입니다. 영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탐욕을 품은 다른 인종일까요? 일반적으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며 세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목적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지만 사실 세례의 의미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목적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함이 아니고 세상의 유익을 얻기 위함입니다. 가령 대형 교회에서 매주 봉사자 간식으로 5,000원짜리 김밥을 1,000개를 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교인의 김밥집에 주문하겠지요. 그런데 김밥 장사를 하는 사람이 그것을 노리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닌다면 바로 그런 사람이 다른 종족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탐욕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탐욕은 정상적인 성도들에게도 전파되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탐욕을 품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지요. 교회에 김밥을 매주 500만 원씩 납품하니 얼마나 좋겠어. 돈도 짭짤할 거야. 그런 생각이 교인 중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탐욕을 품은 다른 종족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했던 성도의 마음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탐욕이 들어오면 세상에 좋은 것을 먹고 싶고 갖고 싶은 마음이 성도들에게도 퍼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 말씀은 탐욕이 마음에 들어온 성도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 탐욕이 들어와 고기를 먹고 싶은 생각이 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음식을 생각합니다.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입니다. 식욕을 돋우고 성욕을 돋우는 보양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한탄하기를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맛나뿐 아무것도 없도다 말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영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나는 영의 양식인 순수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리의 길을 가려는 성도는 그 만나의 맛이 송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탐욕을 품은 성도는 그 만나가 맛이 없어서 다른 것을 찾습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먹던
즐거움과 정욕을 돋우려는 그런 음식을 생각나는 것입니다. 애굽 음식이 생각나고 만나가 지겨운 것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고 배우는 것은 지겹고 세상에 먹는 재미와 정욕적인 즐거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 모임을 생각하면 찬송가만 불러야 하니 재미없다는 생각이 떠오르고, 세상 친구 모임은 춤추며 세상 노래 부르니 재미있다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 탐욕이 들어오면 탐욕을 만족시켜주는 세상의 즐거움이 생각나서 교회가 지겨워지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삶의 목적이 이 세상에 있는 한 결코 탐욕에서 벗어날 수 없고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실패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삶의 목적이 이 세상의 탐욕을 만족시켜줄 부귀 영화라면 아무리 굳게 결심해도 실패할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을 따라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면 탐욕을 따라 미혹하는 생각을 물리칠 수 있고 죄의 습관을 버리고 새 습관을 만들 수 있단다. 그러면 내가 당면한 모든 어려움이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며 이 세상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고 부활 때는 영광의 부활을 하는 복된 하나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